그러한 두 분이 중매로 만나서 몇 달간 교제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셨고, 이제 신접살림을 차리게 되셨는데, 가난하셨기 때문에 예전에 삭을 쓰라 그랬습니다. 구옥에 문 건너 단칸방에 이렇게 아궁이가 깊게 파여져 있었던 구옥에 오늘 말한 원룸이라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접살림을 차리시고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 주시고 드디어 제가 몇 달 후에 어머니 뱃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임신이 되어졌을 줄 무려 저희 부모님이 세들어 사시던 그 집에 집 주인장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이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셨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막 저를 가지셨을 그 즈음에 집 주인장이신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사랑하셨던지 교회 나가서 주일 예배라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기도도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던 분이셨는데, 채 2달이 되지 않은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십니다. 구원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제 막 처음 만난 초신자이자 막 결혼한 임산부인 새댁인데,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3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전엔 금요 철야 예배가 저녁 한 7시, 8시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다 하고 오는 것이 금요 철야였지요. 그렇죠? 요즘 11시, 10시 이렇게 끝나고 귀가를 하는데요, 금요 철야를 가고요, 임산부인 세댁이 심지어 새벽 제단까지 쌓는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요즘은 그런 광경 보기가 좀 쉽지가 않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주님을 만났지만 이제 막 결혼한 세대기였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너무나도 급속도로 빨라지셨고 강해지셨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약 한 달 전쯤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워낙 커져 가셨던 나머지 대형 사고까지 치셨습니다. 어떤 사고를 치셨냐면요, 첫 번째 아들인 저를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저한테 한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의사도 확인 안 하시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 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간혹 권사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감사하단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열정적인 신앙에 그 교회 생활과 봉사 섬김이 막 극에 달아있을 때 어머니의 권유로 교회 가야 됐고, 하나뿐인 남동생과 함께 주일날 묻지마 교회 출석을 해야 됐습니다. 가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두드려 맞았고, 교회 가기 싫은 저를 회유하시기 위해 한 손에는 100원짜리 헌금, 100원짜리 용돈. 저를 오늘 처음 보셨지만 첫인상이 어떠신지요? 네, 이정혜 목사님보다 조금 덜 멋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라고 회유하기 위해 저에게 주신 한 손에 오른손에 쥔 그 헌금을 저는 단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습니다. 참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그래도 엄마가 가라니까 교회를 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사춘기가 올 나이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가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2가지 이유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였습니다. 저에게는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교회 가서 주일날 가면 항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진행되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뭐지요? 말씀 설교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곤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에 말씀을 선포했던 전도사님, 목사님들은 항상 주일마다 화를 내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모태신앙이지만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던 어린 아들에게는 너무 곤욕인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1월 셋째 주 1월 중순에 한 추운 겨울날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주일 아침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깨우셨습니다. 교회 가라고 깨우셨습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하고 밥상에 앉아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줘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아버지께서 나가셨다가 이제 막 들어오셨습니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셨냐면요,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중심 도시입니다. 뭐 여러분은 동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평생 믿고 살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강원도청에 다니시던 행정직 공무원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강원도청의 직장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의 총무셨습니다. 이분들이 열심히 대단합니다. 춘천에 1월 중순이면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갑니다. 눈도 많이 오는 도시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열정은 영하 10도든 상관없고, 공이 열면 드럼통에 불을 피워서 공을 녹여가면서 테니스를 치시고, 눈이 오면 눈을 치우면서 치시는 분들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쉬는 날이셨지만 테니스 치러 나가셨다가 막 들어오셨고, 저와 제 동생이 밥상에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제 옆에 아버지가 앉으셨고, 어머니가 아버지 밥을 떠다 주셨고, 또 그 옆에 어머니가 앉으셔서 말없이 잠깐 네 식구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사이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가더니만 아버지께서 갑자기 밥상을 뒤집어 엎어 던지시며 저와 제 동생이 보는 바로 그 코앞에서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수차례 가격을 하셨고, 어머니는 맞아 터져 기절하여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달려가셨고, 제가 당시에 살았던 강원도 춘천시 교동 31-2번지 막다른 골목지 옛날 구옥은 방음이란 게 전혀 안 됐던 당시 구옥이었습니다. 우당탕 소리에 다다닥 붙어 살던 그 구옥촌에 옆집 아주머니들이 달려오셨고, 119가 왔고, 저희 어머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구급차 타고 실려가셨습니다. 그날 저와 제 동생은 교회 가지 못했고, 옆집 아주머니 집으로 가서 아주머니가 차려주는 밥 먹고 TV 보다가 멀뚱멀뚱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 또 눈만 멀뚱멀뚱 엄마 아빠도 안 계신 집에서 멍하니, 방학이니까요, 앉아 있는데 어머니가 그때 마침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옆집 아주머니들의 부축을 받고 집에 오셨고, 아주머니들 저희 어머니를 안방에 눕히셨고, 저와 제 동생 또 밥상을 차려주고 가셨습니다. 동생하고 말없이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안방에서 들릴까 말까 하는 소리로 어머니가 저를 부르십니다. 정윤아. 안방으로 갔습니다. 누워 계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남자한테 맞았으니 뭐 이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갑자기 제 손을 붙드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윤아, 너 동생 데리고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조금 언성을 높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요, 엄마하고 나만 교회 안 가면 되잖아 그랬습니다. 매일 밤마다 엄마 아빠가 싸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수를 드시는 분이셨고, 행정직 공무원 최적화되셔서 직장 상사가 전화하면 옛날 구 전화기, 다이얼 전화기를 받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전화 받으시고, 사람도 앞에 없는데 거기서 인사를 하시는 그 정도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부정하셨고, 그날 아침, 주일 아침에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시면서 내뱉으셨던 대사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 이년아, 왜 내가 벌어다 준 돈 교회 갖다 바쳐, 이거였습니다. 가난하셨기 때문에 물질이 되게 예민하셨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검소하신. 늘 저희 집은 어린 제 아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전쟁, 교회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겁니다. 이 모태신앙이지만 무지했던 아들의 입장에서, 시각에서는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만 안 가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울 것 같으니까. 어렸을 때 그냥 소망함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 가니까 자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겁니다. 제가 고3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사건 이후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고3이 되어졌습니다. 고3 4월 첫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중간고사를 맞이하는 시점에 갑자기 어머니가 독서실에서 독서일지 막차 타고 2시쯤 집에 들어온 저를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윤아, 아버지가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간단다. 어머니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환한 얼굴로 저의 손잡고 막 눈물 글썽이시면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아빠가 교회 간단다. 엄마는 좋으셨는데 저는 사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지? 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돌아온 주일부터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그 사건 이후로 상처가 커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거부하고 있었던 사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들 교회 나가면
나도 이제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버지의 교회 나가게 되시면 이제 엄마 아빠가 안 다투시는, 싸우지 않으시라 아들은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했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좋아 보이고 두 분이 같이 차를 타고 교회 나가신 듯 하다 갑자기 또 싸움을 계속하시는 겁니다. 레파토리가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교회 나가도 달라진 게 없어. 그전에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못 받아,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걸로 싸우셨는데 이제는 당신은 교회 나가도 바뀐 게 없어. 또 아버지는 네가 오래 다녔어도 너도 변한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싸우시는 겁니다. 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이 아들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변화하셨습니까? 이게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변하셨지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종종 신앙의 염증회의 무기력감 가운데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열심히 섬기던 성도 갑자기 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전도회, 구역장, 봉사를 많이 하던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봉사를 내려놓고 내년에 쉴게요, 이런 일들이 자꾸 종종 교회 안에서 자주자주 비춰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그런 결정과 그런 모습을 보이지요? 나름 기도하려 애쓰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고 예배자로 섬기려고 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그치요? 안내봉사로, 구제봉사로 교회를 섬기고 했는데 달라진 것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과거 언젠가는 수련회 때, 어떤 집회 때, 부흥회 때 내가 기도원에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새벽 시간에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는 가슴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두 팔 벌려서 하나님을 초청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도도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예배 때 심지어 찬송할 때 기쁨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냥 먹먹하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 잘해주시기만 바라거나 지극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로, 그런 자세로 일관하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는 성도들의 고민, 여러분은 어떠시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점점점 더 변하고 커지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 믿더니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좋아졌어, 당신을 보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져, 예수 믿고 싶어져,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만 갖고 들어야 된다라는 압박과 프레셔, 중압감은 있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은 불편합니다. 나는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잠깐 그럴 때가 있을 뿐이지 늘 충만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에 고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갖는 구원 안에 있는 성화와 영화라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개념에 오해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먹먹하고 열정적이고 충만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성막에 대한 규례를 인용하여서 정확한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5절의 시작이 이렇죠. 아주 불편한 구절로 시작되어집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약한 건 숨겨야지요, 감춰야지요. 내 자식의 누추함, 내 사업장의 누추함, 내 부모의 누추함은 가리고 사는 것이 겸양의 교양이라면서요.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약한 것들만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들 제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강하게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셔서 강하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혹이라도 그런 은혜가 조금이라도 임하면 은혜 받았다라고 감사하는 게 우리 수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답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성막을 아시지요? 옛날로 말하면 직사각형 모양, 오늘 말하면 성전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정문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제단,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앞에 서 있고 제단 앞에 사람들이 쭉 줄을 지어 세워서 거기서 제단에 드릴 제물들을 다 각게 준비하여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내가 10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나님 앞에 10가지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엄격한 규례를 적용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제단 앞에 쭉 서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받고 있는 그 맞은편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로 들어가면 작은 손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물두멍에서부터는 이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제사 오늘만 예배를 다 집례하고 난 다음에, 성례전을 다 집례하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딥니까? 성소입니다. 근데 그 성소를 또 들어가다 보면 작은, 약간 허리를 굽혀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단에서 성례전, 제사 예배를 다 집례하고 난 다음에 그도 가장 율법과 규례를 잘 지켜서 가장 정결케 된 상태에서 다시 손을 씻고 들어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허리를 숙여 납작 엎드려 다시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껴준 두 개의 돌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촛대와 함께 모셔져 있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곳. 제사장이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아련하여 만났던 곳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그 지성소 안에 말씀을 비추는 촛대의 촛불의 기름이 없어져서 촛불이 꺼지지 않기에 매일 아침 새벽 미명마다 들어가서 기름을 채워놓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질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이니까요. 지성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곳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힘과 능력과 경험이 제로가 되는 곳입니다.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떨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제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뜨거우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전인격적인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이 전부시라고 언제 고백을 하시던가요? 사업이 잘 될 때이시던가요? 건강하실 때이시던가요? 자식이 합격하고 다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할 때이시던가요? 아니지요. 사업이 안 될 때, 건강도 잃을 때, 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도 자꾸만 이상한 곁길로 갈 때, 뭐죠? 우리가 제로가 될 때. 우리가 제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100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제로는 되기 싫고 내가 0이 되기는 싫은데 하나님은 만나고 싶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3일 동안 눈꺼풀에 눈이 삐어져서 장님으로 지내다가 3일 후가 되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오게 가두던 자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믿는 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죠? 많은 성도들에게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만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만나서 변한 인생 사람이 누구냐고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인물의 회심의 사건을 드라마틱하게 오랜 분량을 통해서 묘사한 인물이 바울 맞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바울이 뭐가 변했습니까? 바울이 뭐가 변했어요? 더 강해졌습니까? 더 세상적 능력이 뛰어나서 사업도 잘하고 막 언어도 잘하고 막 이런 사람은 되어졌습니까? 아니요. 다만 주님을 모르던 자가 알게 되어졌을 뿐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러 약한 것들이 숨길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못난 것, 세상 능력이 없는 것,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은혜를 경험하는 데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더구나.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충만하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지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형편도 어려운데도 빠짐없이 예물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는데 자꾸만 더 안 되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뭔가, 나는 기도도 하고 새벽자도 쌓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자식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가? 초점이 약간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레위기서 12장 9절이하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 백성된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가 없는 것이죠. 죄에서 구별되어진 상태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이 뭐죠? 세지는 게 아닙니다.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약함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깨닫게 되니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우리가 많이 착각합니다. 왜 우울하시죠? 왜 먹먹하시죠? 코로나 때문인가요? 아니지요. 왜 우울하시죠? 영혼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도는, 천국 복음을 믿고 따른 성도는 영혼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자들이지요.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이지요. 그런데 영원히 현실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픔과 슬픔, 눈물, 고통이 없는 것, 이렇게 힘들고 모진 인생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맞는데요, 그건 너무 가난한 천국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도 하세요. 목사님,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살면, 제가 지금 한 10평짜리 집에 사는데 천국에 가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10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하시지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천국을,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혼과 육체를 부활시켜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천국을 조금의 현실이라도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 어려운 현실보다 조금 더 나은 곳이겠지 정도로 생각하니까 구원받음의 은혜가 가난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날이 되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부활된 모습,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변해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갖고 예수를 믿었지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주님께 불려간 자는 부활하면 그 연약했던 그 육신이 어떻게 다시 부활이 되고 회복이 됩니까? 몰라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럴 리 없어야 되지만 육신이 훼손이 되어서 죽은 자들은 어떤 모습 부활합니까? 죄송하지만 성경 그걸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탐욕과 정욕에 넘어가는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날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잘 돼도 안 돼도 상관없이, 잘 돼도 내가 잘한 게 아니고요,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으시고요. 왜? 여러분, 성경은 거룩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 정의를 하지요.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라고요. 믿으십니까? 바울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모든 고상함을 깨달았을 때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룩은, 경건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기도파예요. 말씀은 좀 어렵고요. 저는 말씀, 아니요, 선택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 성도는 두 가지 열매가 삶 가운데, 존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첫 번째 뭡니까?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세상의 말로 빌면 많이 강하고 세고 능력 있는데 없는 척, 모자른 척, 부족한 척 하는 건 겸양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요, 내가 작아지고 죽고 그가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말이 별로 효과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남편과 아내의 내만 알아주지 못한 말 한마디, 그렇게 상처를 쉽게 받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작아져 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전히 나는 심지어 예배 와서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다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배가 여러분에게 맞춰져야 합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아 옆에 있는 성도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설교자를 교회 공동체의 가치, 철학과 움직임을 나에 맞추면 나 디모데서 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밖에 모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때가 말세의 고통 특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은 나밖에 몰라요. 나. 하나님을 알아가면 나를 알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놀랍고 경이롭고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랑이 커갑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걸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 어떤 은사 경험하면 내게 어떤 능력이 생겨서 내가 상처도 안 받고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살리라,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한차 은혜만 뜨겁게 받으실 때 어머니 손을 따라 저는 보험으로, 아버지가 교회 나가기 전에 보험으로 면피의 조건으로 어머니의 저를 데리고 기도원에 들락거리셨어요. 한월상 기도원, 최자식 금식 기도원 아십니까? 할렐루야 기도원. 저희 어머니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은사를 받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여름방학 때 한월상 기도원 갔을 때, 그때 강사가 전가와 목사님이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죠? 천국 가셨는데 그 전가와 목사님 아멘 막 은사가 일어나고 막 각종 은사가 일어나는, 은사 받은 그 당시에 부흥사이셨어요. 선한목자교를 개척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부흥사셨죠. 그날 저녁 제가 가서 저는 어린아들 기도대 본 적 없고 너무 이게 불편한 시간인데 저녁에 되니까 본격적으로 도망가고 싶어지는 시간이 온 거죠. 왜요? 그 예배당에 가득 찼던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저만 냉랭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막 침을 뱉으면서 막 주야 하면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무서웠어요. 내가 말로만 듣던 광신도 집단에 왔구나. 어린아들인데 무서웠었습니다. 그날 제가 경험했던 어린날의 기억, 마치 그 안에 있어 성도들은요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진짜 기도원 교회 예배당의 지붕이 막 올라 들썩썩 걸쳐도 막 뜨겁게 막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는 그 광경.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우시더라고요. 그겁니까? 내가 강해지는 게 거룩입니까?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어서 내가, 내 자식이, 내 사업장이, 내 가정이 흥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를 믿고 알게 되어 예수를 흥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많이 헷갈리고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작아지죠. 내가 작아지니까 내 험담을 하는 옆에 성도도 용서하려 합니다. 내가 작아지니까 이런데도 나를 변화없이 사랑하시 그 하나님의 사랑 알다 보니까 내가 좀 무시당하고 억울해당한 것을 복수하려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잡아 용서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열매는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이죠? 얼마 전에 제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얼핏 보시면 자꾸 저를 총각으로 보시는데 총각은 아닙니다. 오후에 이 코로나 상황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귀에서 웃자고 한 얘기에 또 죽자고 달려지지 마십시오. 20주년 결혼기념일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서둘러, 코로나 전이었죠. 바로 직전이었는데 예배를 다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서둘러 이제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양해를 구하고 집에 갔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주일 저녁은 아내와 함께 이제 약속을 해서 먹기로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센스 있으신 우리 장모님이 제가 아들만 셋 뒀습니다. 이렇게 불쌍하게 보십니까? 제가 아들만 셋 뒀습니다. 17살, 14살, 11살.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고민합니다. 얘네 키울까 버릴까. 집에 들어가실 때가 솔직히 많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이라 집 자체가 PC방이 됐어요. 센스 있으신 장모님이 아들 셋 손주들을 다 데리고 집으로 가셨고 오붓하게 아들 사위 딸 두 내외가 저녁 먹으라고. 이렇게 센스가 좋으세요. 저희 장모님 올해 78세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이게 얼마 만에 두 사람이 오붓하게 저녁을 먹는 겁니까? 맨날 이 아들들 치이다가 뭐 아시죠? 제 마음 그치요? 네. 사춘기란 말도 더럽게 안 듣습니다. 네.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듣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러 가자. 오늘은 조금 비싸도 돼. 많이 비싸면 안 되고 조금 비싸도 되니까 당신 먹고 싶은 거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현직 교사거든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곱창 먹으러 가요.
여러분, 곱창이 음식입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 소돼지 창잘 먹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걸 먹는 분들 제 아내도 많이 한데 비난한 건 아니죠. 저는 먹지 않습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횡성분입니다. 횡성 한우 생각하지 마. 옛날에 저희 어머니 자랄 때 횡성 한우촌 그런 거 없었을 때예요. 그냥 산에서 나물 캐다가 장 지져서 먹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채식주의자는 아니지만 고기를 거의 안 드세요. 그 밑에 자랐잖아요. 얼마 전에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을 정도였어요. 제가 육식을 별로 즐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곱창을 싫어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기념일이잖아요. 파스타 먹으러 가 여보, 뭐 새거 오랜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자매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권세 어떠세요? 그쵸? 그래야 맞잖아요. 냄새 이렇게 지글지글하면서 막 옷 다 배고 막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날 곱창을 먹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갔죠. 왜 갔죠? 아내를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 억울함의 현실이, 내 마음 몰라주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참 힘들고 어려운 사업과 직장생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용서를 왜 하나라는 이런 분노와 아픈 마음들, 그 사랑을 알다 보니까 바보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동일시 여기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바보세요?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힘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힘 주셨어요? 12명의 제자가 어땠어요? 대기업 총수였어요? 국무총리였습니까? 의사, 변호사, 전문직 종사자들이었습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볼품없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보라서 아들 고생만 시키려고 그러신 겁니까?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요? 나는 너희가 사는 세상에 힘으로 역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일하는 자니라. 십자가를 지려하는 성도들의 존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뭐가 문제입니까? 저 교육 비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한국교회 뭐가 문제지요? 뭐가 문제지요?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힘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힘 자랑을 합니다. 교세 자랑을 합니다. 너무 잘 알죠?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개척해서 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의 직전까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초대형 교회, 이정희 목사님과 동일한 다음 세대 총괄팀장으로 사역하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대형 교회 생리와 현실을요.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큰 교회는 나쁘고 작은 교회는 좋습니까? 그건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일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원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초라해 보이고 작게 보이는 것을 그 어려움도 찬송하면서 용서하면서 갑니다. 이 영원을 믿지 않고 모르는 자들은 수십억을 가져도 갑질밖에 하지 못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자들은 호주머니에 10,000원밖에 없어도 국밥 한 그릇 5,000원짜리 나눠 먹을 줄 아는, 세상에 속하였으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소유한 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율법의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여러분, 구원 안에는 성화, 영화라는 개념이 다 담겨지는 거 아십니까? 구원 받았는데 왜 뜨겁지 못하지?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고 왜 이렇게 먹먹하지? 라고 하는 성도들이 어디 용한 데 없나? 용한 설교자 없나? 용한 기도원 없나? 그래서 신천지도 가고, 그치요? 뭐 레마 이런 데도 가고 이상한 데 기웃기웃거립니다. 그 자들은 말하죠. 특별히 오해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모에 누가 날 건져내랴. 이 성경을 오석하면, 잘못 해석하면 바울이 구원받았는데 마치 생명의 성명을 따르는 나와, 그치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 나가 있는데 내가 날마다 진다. 이거 항상 싸우면 내가 지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 7장은 인간, 자연으로서 인간의 죄법 아래 놓여있는 인간의 상태를 묘사한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들은 이겨요. 결국 이겨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뻐서 아름다워서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영광, 이름을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절 이하에 보십시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겠노라. 오만망자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해도 하나님은 상관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자리로 반드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만큼 은혜 주시면 너무 가난하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한평생 교회 중직자로 섬기면서 오늘 헌신 예배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몸으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는 성도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러 나와서 상황적인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원과 후원을 다 마다하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참담하더라고요. 어찌어찌 하다가 성도들이 한 10명 모이고 이제 교회 모임 공간, 예배 공간, 그냥 모임 공간 하나 마련하고 왔더니, 제가 지금 서울 잠실권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보증금 월세가 이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서울 바닥이. 그래서 제가 모인 성도들과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아서 보증금만큼 제가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은행에 갔죠. 퇴짜 맞았습니다. 목사는 대출 안 해주더라고요. 이 금융권까지 갔습니다. 담보를 가져오랍니다. 제가 한강에 나가서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인 성도들을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해야 합니까? 이 믿음 없는 부족한 목사는 헤매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자매가 연락이 왔고 만났더니 제 앞에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 40대 중반의 자매였는데 저 태어나서 대출 처음 받아봐요. 보증금을 대출받아 마련해 온 것입니다. 그 자매에서 말했습니다. 자매, 이거는 교회 차입금입니다. 대출받은 건 헌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참차 갚아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되어졌습니다. 5년 되었고요. 지금 한 200명이 좀 넘는 성도들과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와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몸으로 배워지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초대형 교회에서 좋은 환경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것도 감사한 건데,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믿음 따라 살려는 성도들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게 쉽지 않은 것인가를 제가 배워갑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전도회 중직자들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생토록 주님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해 오신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자식에게 변변히 용산구 이 일대 여기도 집값 비싸지 않습니까? 아파트 30평짜리 하나 딱 주고 딱 밀어주고 할 능력도 없고 대단한 힘도 없어서 나는 참 부족한 부모다, 혹시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다 아신 거예요. 다 아신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물질을 얼마나 물려줬느냐 말았느냐, 아버지 부모의 영광 가운데 그 자녀가 어떻게 탄탄대로 걷느냐,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잖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성도들이시잖아요. 이 교회 섬기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약함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법칙, 그리스도의 삶과 존재, 이 복음의 진리의 경외의 진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런 거 가서 외부 설교라서 안 하는데요, 제가 용기 내서 하겠습니다. 이정현 목사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반응이 좀 이상하신데? 20살에 만나서 대학 시절 같이 지냈고 뿐만 아니라 같은 동아리 낙도선교회 아주 잘하는 친구입니다. 이정현 목사가 여기 부임하게 된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 그 대면해서 말하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귀한 종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쓰실까? 제가 살아있게 재직 시절에 이정현 목사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본 바도 있었고, 또 이정희 목사 초청을 해줘서 드림교회도 여러 번 가서 집회도 저도 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동역자가 처음교회 이 중직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이끌어갈지 너무 기대가 되고 저도 응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이요, 교회는 힘을 잘하는 곳이 아니고 힘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십자가만을 잘하는 곳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귀한 분들 통해 청암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십자가만 자랑해, 자식 자랑, 합격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해. 모이면 말씀을 알려고 해, 모이면 기도하려고 해, 모이면 함께 형편을 어우르고 함께 가려고 해.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정희 목사님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실행해 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청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약함의 위대함,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 위대한 진리 십자가의 법칙 앞에 청암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중직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을 굽어 살피시고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각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져 나갈 수 있는 청암교회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청암교회 주님이 바로 기뻐하시는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